아멘. 그 소설가 최은영 씨가 최근에 첫 번째 에세이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제 에세이집을 이제 내면서 이제 본인이 극복했던 그 내적 갈등을 이제 서문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녀가 청소년 시기에 이제 일기를 썼는데, 일기는 어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좀 은밀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작가의 이제 일기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읽었으면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학교 들어온 그 최은영 씨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 이게 쏘아 붙인 거죠. 아마 이제 엄마와 그 사춘기 딸과의 어떤 좀 갈등이 있었는데, 뭐 그런 내용을 기록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딸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녀 입장에서는 자기 은밀히 기록한 내용인데 허락도 없이 그게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굉장한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일기장을 이제 숨겨놓고 고3 되기 전에 그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일기장 그 표지만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소설가가 됐는데요. 사실 여러분, 소설은 허구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자신의 어떤 감정과 그런 생각들을 어쨌든 소설을 허구다 보니까 그 소설 속 인물에 이제 투영하겠죠. 하지만 뭐 독자들이 그게 뭐 정확히 작가의 감정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설 인물 위에 숨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에세이를 쓰는 것은 좀 다르죠. 에세이는 허구가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감추었던 그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소설가라는 정체성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겼는데, 이제 에세이 작가로서의 정체성에서는 이 자신의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돌파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최은영 씨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자기 여러 가지 사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른 그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을 따라 살다 보면 최은 씨가 느꼈던 어떤 자신의 연약함과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숨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돌파하기도 하면서 참 우리가 지금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부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자 삶의 그런 자리의 역할에 따른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서문에 나와 있는 인사말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를 보면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본인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는데요.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 로마를 선교의 교두보로 삼기를 원했고, 그래서 로마 성도들과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했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복음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사실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수식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정체성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예수는 구약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이름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뜻하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왕이나 이 제사장 같은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한테 이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외세의 지배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고 영적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혼란스러웠습니까? 평범한 목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모습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너무 격차가 있다 보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시 보니까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신을 설명할 때 종이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종은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주인이 물건을 사듯이 이 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주인에 소속된 소유, 주인의 것입니다. 그게 노예예요.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라는 단어가 이 헬라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로 많이 사용됐냐면 왕이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보냄받은 그런 사람을 뜻할 때 이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노예라는 이 이미지와 이 사도라는 이미지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이 평범성과 이 사도라고 하는 특별성, 이 두 가지를 지금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또 한편으로 이 종과 사도는 사실 서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설명할 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앞에서 바울은 종이라는, 노예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유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 성도를 향해서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소유라는 단어를 마치 종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보냄받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로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로마 성도 모두 이 평범함과 이 특별함이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계속 지금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나오죠.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정체성 중에 한 가지만 가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그럼 먼저 우리가 평범함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십니까? 우리는 이 평범함이라는
모습을 자꾸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증명함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적이나 지위나 외모나 계속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또 증명을 했지만 뭔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범하다는 것을 뒤처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특별하다는 자꾸 그런 인식, 정체성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만해집니다. 난 너무 특별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종속되거나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인식, 한 가지 정체성만 가질 때 우리 내면 안에 갖게 되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평범성은 낮은 자존감으로 연결되기 쉽고, 특별함은 교만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낮은 자존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두 가지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갖는 특징인데요. 광고에서 이런 메시지가 참 많은데요. 오래전에 이 젊은 여성을 위한 쇼핑 앱인데요. 이 앱에서 이 광고 모델로 배우 윤여정 씨를 썼습니다. 여러분, 보통 젊은 여성을 위한 그런 뭔가 쇼핑을 위해서는 보통 젊은 배우를 쓰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탈피한 거예요. 근데 이 광고가 왜 유명했냐면, 이 광고에서 윤여정 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옷 입는데 남 눈치 볼 게 뭐 있니? 내 맘대로 사세요. 이 내 맘대로 사세요, 이 문구가 좀 히트를 쳤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맘대로 사세요에서 이 사세요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하다라는 사세요 의미가 있고, 인생을 살다라고 하는 사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마음대로 옷을 사라 이 의미 있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현대 시대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네 마음대로 살라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입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내가 맡은 일이 정해져 있었고, 그 일도 내가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고 보통 함께 책임지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홀로 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과 좌절감과 이런 우울감들이 오다 보니까 시작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불안함이 오고 좌절감이 오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주변 사람이나 유행을 따라가게 되거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시작은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삶이 옵니까? 더 종속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뇌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인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다. 이 특별함을 또 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고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에 포스트 모던이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내가 신앙이 있어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해. 날 너무 내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억압하고 종속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우리 영적 유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로드 드레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보디빌딩 서적을 읽었다 하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고 매일 운동해서 그 지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루는 데는 지속적인 의지력이 필요하다. 만약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충실하게 실천하고 그 시간이 흐르면 의지력에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애착에 자연스럽게 끌려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일에 애착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자신의 마음이 유익한 것을 욕망하도록 훈련시켜 온 것이다. 여러분, 운동 다 하나씩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여러분 운동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운동을 잘 못합니다. 운동을 즐기지 못합니다. 종목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기본기를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 기본기를 잘 닦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운동을 잘 하게 되고 그 운동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운동을 통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독교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다 보니까 예배, 소그룹, 말씀 묵상, 기도, 봉사, 이 모든 게 다 저한테는 낯설고 익숙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예배를 갔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제가 창피한 거예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몇 년 지나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훈련이죠. 근데 점점 하나님 알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때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있었던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평범성과 이 특별함을 다 같이 강조합니다. 이 다 같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균형을 잡는 것은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은 이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영적 유익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던진 두 가지 질문,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울이 이제 복음을 간략히 언급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에 우리가 주일 설교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가 있는데 왜 로마서를 읽어야 될까요? 분명히 복음서와 로마서 각각의 두 가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예요.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야기에는 해석이 필요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삼손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스토리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런 거예요. 로마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와 로마서는 날줄과 시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야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야기에 대한 해석, 이 교리가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인데, 많은 성도님들은 이야기는 잘 알아요. 이야기는 잘 아는데 뭘 모릅니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해석, 교리가 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좀 압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실 이 구절이 좀 해석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가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존재하는데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신성으로는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왜 충분한 의미로 해석이 안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실 때도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만 부활한 게 아니고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성, 신성 한쪽만 얘기하게 되면 해석에 반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했을 때 제가 살펴보니까 이 로마서에서 좀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인데요, 더글라스 무 교수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고 설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육신으로는 이라는 이 표현을 이 땅에서는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이 표현을 하늘에서는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해석을 참고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관하여 말하면 이 땅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하셨고 하늘에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번역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당연히 이 땅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육신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되게 압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요한 요구를 하나 하십니다. 로마서 1장 5절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는데 어떤 걸 요구합니까?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순종을 연결해서 여러분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구분하지 말고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로마서 설교를 할 때 이 복음에 대한 4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4가지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 무관심이에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회피입니다. 회피는 뭐냐면, 너무 어려워, 나 잘 모르겠어. 회피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이에요. 나 다 알고 있어. 네 번째가 뭐냐면 돌파입니다. 돌파.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믿고 순종하는 것. 이 4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 회피, 교만, 돌파. 이 4가지 여러분, 이 반응 중에 성도님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돌파라고 말씀하시죠. 믿고 그분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을 할 때, 돌파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구약학자 브루스 왈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프랭크 시나트라보다 더 훌륭한 신학자다. 시나트라는 두비두비두, 하면 된다, 하라라고 노래했지만, 솔로몬은 비두비두비, 되면 할 수 있다, 되라라고 노래했다. 다시 말해, 먼저 거룩하게 되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브루스 왈키가 미국 팝 가수죠. 프랭크 시나트라와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두비두비두와 비두비두비. 현대사회는 두비를 강조합니다.
두 하면 비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많이 또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비두라는 거예요.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비두 앞에 사실 두가 있어요. 두가 생략됐거든요. 그럼 두가 왜 생략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생략된 두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생략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행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사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좋은 소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두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접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두비로 이해하는데요. 두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세요. 비예요. 그리고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해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두죠. 그리고 생략된 두는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도 비두예요. 구약은 두비고 신약은 비두가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 모두 다 비두예요. 영적인 원리는 같아요. 은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비두를 알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자꾸 두비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세상에서 우리한테 두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가진 본성이 계속 우리를 두비로 살도록 충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비두는 아는데 삶에서는 두비로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두비냐 비두냐 계속 우리는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뭐 비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얼마나 제가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때로는 너무 바쁜 하루하루 한 주를 보내다 보면 제가 지금 두비로 살고 있는지 비두로 살고 있는지 저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제 삶을 자꾸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제 삶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두비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 저 자신을 돌아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비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다윗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랑 이 설교는 짝이에요. 두 개가 서로 연결된 설교거든요. 사실은 비두의 삶을 살려면 핵심은 뭐냐면, 수요 설교 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좋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좋아하게 되면 비두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게 되고 점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두의 삶을 사는 핵심은 주님 막 비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비두의 삶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평범함과 특별함, 이 두 가지의 모습,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또 의인입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또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종이라고 말할 때 종이 평범성을 의미하긴 하는데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이 종이라고 말했을 때 굉장한 여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누구의 소유거든요.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이 종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종인 것을 감격해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종은 평범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종이라는 위치가 굉장한 특별함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늘 의미 있고 뭐 새롭고 그런 중요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다 보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IT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지만 프로그램만 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질구레한 그 일들을 꽤 많이 합니다. 의미 있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소모적인, 거의 내가 볼 때는 반복적인 그런 일들을 꽤 하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고상하게 말씀만 보고 묵상하고 설교만 하는 것 같지만 제 많은 업무들의 상당수는 행정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 꽤 많이 합니다. 집에서도 늘 의미 있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거지, 방 청소. 그걸 하다 보면 저는 자취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늘 직장 다닐 때 시험 기억이 나요. 일주일 내내 이제 야근하고 와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탈수기가 없어가지고 직접 짰거든요. 막 빨리 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그 하고 나면 막 손이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저녁 준비한다고 이제 시장 보고 그랬거든요. 그 하다 보면 가끔은 내가 자취를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매일매일 하는 그 저는 일주일에 어떻게 보면 주중에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고 토요일 하루 그거 하루 종일 집안 일 하는데도 이렇게 하루 종일 그거 하고 나면 약간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일을 하는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차차하면서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이런 일을 할 때도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비록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한다면 그 일도 평범한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소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훈련은 두비가 아니고 비두의 훈련이에요. 이 비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영적 의욕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두의 삶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최은영 작가가 자기의 상처를 직면하고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두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두의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녹여낸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 같이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내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지금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는가 좀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평범해 보여서 나의 자신을 입증하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혼자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종과 사도, 이 평범함과 특별함,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네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관심과 나랑 상관없어, 너무 어려워, 잘 모르겠어, 회피, 나 다 알고 있어, 그거 너무 뻔해, 교만, 이런 반응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알기를 힘쓰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 돌파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2배의 삶이 아닌 비도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로 예수로 충만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